누군가 저에게 목회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팀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올해로서 한 28년 담임 목회를 하였습니다. 시골에서도 목회를 해봤고 소도시에서도 목회를 해봤고 대도시에서도 목회를 해봤습니다. 작은 교회에서도 목회를 해봤고 중형 교회에서도 목회를 해봤고 대형 교회에서도 목회를 해봤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 속에 가장 나타나는 문제점 하나가 있다면 교회가 팀웍을 이루는 것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했던 대부분의 교회는 팀웍이 깨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팀웍이 깨어진 교회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팀웍을 어떻게 세우며 교회를 세울 것인가 그것을 목회 속에서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팀웍을 세우기 위해서는 팀웍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 가장 중요한 만약 일을 하나 꼽으라 한다면 교회 팀웍을 세울 수 있는 일꾼이 있는 교회입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팀웍을 이루어야 될 분들, 교회 평신도 일꾼들입니다. 장로교회는 장로님들, 또 침례교회는 안수 집사님들 같은 분들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목회자와 평신도 일꾼들이 서로 팀웍을 잘 이루면 여러분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평신도 일꾼인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는 안수 집사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져 교회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때가 되었을 때 결국 안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속에 필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들 때문에 교회 속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평신도 일꾼인 안수 집사들을 세웁니다. 그로 인해서 좀 더 조직적인 교회, 팀웍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서 문제는 해결되고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신학교에 가면 여러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조직신학에서는 교회를 이해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합니다. 무형교회가 있고 유형교회가 있습니다. 유형교회는 보이는 교회, 즉 조직과 제도를 앞세운 교회입니다. 무형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 즉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는 무형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 교회가 교회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유형교회, 즉 조직을, 제도를 만들면서 교회가 세워져 갔습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직분을 오해하고 부정적으로만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직분을 주는 목적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유형교회, 무형교회가 서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팀웍을 이루어서 잘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속에 팀웍이 잘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결국 평신도 일꾼들이었던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고 사도들과 더불어 팀웍을 이루면서 교회가 아름답게 다양성 있게 팀웍 있게 성장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팀웍을 통해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교회 일꾼들을 이해하고 세워야 할까요? 첫째, 교회의 일꾼은 공동체의 필요를 섬기는 일꾼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가 더 많아졌다 말씀을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수적인 성장이 더해진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미 믿는 자들의 숫자가 5천 명이 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믿는 자의 수가 늘어갔고 제자의 수가 번식되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수적인 성장이 더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 수적인 성장이 더해지는 일은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수적인 성장이 더해지도록 분명히 일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속에 수적인 성장이 더해질 때 분명히 그것은 복음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이 숫자가 모여졌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됩니다. 모이게도 하시는 하나님, 결국은 흩어지게 하면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속에 숫자가 더해지는 일, 분명히 즐거운 일이지만 즐거운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적인 성장이 일어날 때 거기에 필요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속에 사람들의 수가 늘어가면서 결국 그 구성원들 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기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외국에 나가서 헬라어를 쓰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성도들입니다.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어를 쓰면서 그 본토에 남아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헬라파 사람들은 외국 생활을 했기 때문에 더 개방적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본토에서 자기들의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더 보수적이었습니다.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을 볼 때 너무 리버럴하고 자기들이 볼 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나타나자 그들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굳이 하는 일에 있어서도 차별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차별을 받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소홀하게 여김을 받자 결국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분쟁하는 가운데 결국 이 숫자의 더해짐으로 인한 문제를 교회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만 한 사람이 더해지고 덜해지고에 따라 얼마나 상황이 다르게 됩니까? 가정에 아이 하나가 더 생겼다 가정해 보십시오. 그 한 사람으로 인한 필요 얼마나 일들이 많아집니까?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 속에 사람의 수가 더해지는 것만큼 여러 가지 필요와 어려움들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교회가 숫자적으로 여러분 성장해 갈 때 나타날 수 있는 대부분의 문제가 두 가지로 압축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은 교인이 늘어나면 한 개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늘어갈 때 늘어가는 것만큼 고독감은 더 늘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관심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교회의 숫자가 더해질수록 우선순위가 상실되어질 수 있습니다. 숫자가 더해지면서 필요가 다양해지죠. 그 다양한 필요를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그 일을 하다가 본질적 사명들을 소홀하게 되었죠. 여러분, 사도들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 뭘까요? 교회 목회자들의 가장 본질적인 우선순위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일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들이 우선순위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접대하는 일을 사도들이 우선순위로 여기고 집중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나타났느냐면 영적인 일에 집중하지 못하였습니다. 12명의 사도가 많은 성도들의 접대하는 일, 교제하는 일, 이런 일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감당할 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목회자 중심이 되어질 때, 본문의 사도들 중심이 되어질 때 사역의 한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목회자가 모든 것들을 전담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집사님들이 해야 될 일에 만약 집중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반드시 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이 우선순위인 기도하는 일,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므로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되지 못하고 결국은 문제 속에 여러분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 하나님이 목회자들, 사도들을 왜 세울까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이 부분을 목회자들에게 전담을 시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이 일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이것을 집중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를 영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잘 세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몸과 같습니다. 우리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지체 중에 어떤 지체도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 가운데 목회자들이 맡은 어떤 이 영적인 사역의 어떤 담당을 만약 게을르게 하고 이것을 집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불렀을 때 그들은 모든 세상 일을 끊고 오로지 이 일에 집중하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눈에 보이는 일 이상으로 많은 집중과 훈련과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일에 사명이 없다면 목회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영적인 사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말씀과 기도에 게으르거나 거기에 사명감이 없다면 여러분 내려놔야 됩니다. 여기 사도들은 그 사명이 있었기에 이 사명을 여기 집중하면서 그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목회자들이 만약 이렇게 영적인 일보다도 눈에 보이는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하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교제하는 일, 이런 일에 만약 집중하게 되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문제가 생겨났을 때 이 문제 안에서 사도들과 교회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교회 속에 섬김을 통해서 함께 교회 팀워크를 이루어갈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가장 나쁜 태도가 비판하는 태도입니다. 가장 나쁜 태도가 이 문제의 책임 소재를 따지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제하는 일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누군가가 사도들이 이 일을 잘못해서 문제가 일어났다 비판하기 시작하고 또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교회를 비판하고 비판했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렇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무언가에게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이 생각과 방식은 세상적 방식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팀워크가 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세상적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따지고 분석하고 책임 소재를 따지다가 더 문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이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여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다 보면 반드시 원망도 일어나고 문제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원망과 문제 앞에서 여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일꾼을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아름다운 팀워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모든 성도들과 사역자 또 교육자들이 서로 그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교회의 필요를 함께 잘 팀워크를 이루어 섬길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교회 생활을 할 때 내 개인적인 만족에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남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길 것인가? 여러분, 나를 넘어선 믿음 생활을 우리는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모든 은사를 통해서 교회 속에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먼저 말하고 비판하기보다 그 자리에 나를 먼저 헌신하길 원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속에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그것을 잘 해결하는 일꾼 되어질 때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 속의 필요를 잘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일꾼은 영적으로 준비된 일꾼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성도들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평신도 일꾼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일꾼의 기준이 소개되어집니다. 이제 5절에 보면 이제 7명이 선택되어지는데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라고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7명의 안수 집사님입니다. 왜 7명을 택했는지 이유는 없습니다.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집사라고 하는 이 원어 헬라어는 디아코노스입니다. 그 원어의 근본적 의미는 섬김을 의미하는데 종, 하인, 심부름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한자어는 잡을 집자의 일사, 일을 잡은 사람이 집사입니다. 교회 집사가 되었다라는 것은 교회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언약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집사님이라고 한다면 물론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할 것 없이 내가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하나님의 교회에 교회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인가? 여기 영적 자질을 하나님께서 먼저 기준으로 내세웁니다.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은 영적인 자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떤 세상 일을 여러분 하려면 세상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력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그러한 자질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그러한 기준을 갖고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들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속에 뽑게 했는데, 첫째는 교회 일꾼은 성령이 충만한 일꾼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일꾼이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수 집사님들의 가장 우선순위는 학력도 경력도 기술도 아닙니다. 우선 성령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충만하거나 세상에 어떤 능력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이 성령이 충만할 때 오는 유익이 뭐냐 하면 모든 교회 속의 악역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들 중에는 굉장히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부정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들을 누군가가 앞에서 막아내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면 이러한 부분에 악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앞장서지 않습니다. 근데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깨는 어떤 위협과 도전 앞에서도 목회자와 안수 집사와 같은 핵심 일꾼은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원망하는 일, 불평하는 일을, 팀웍을 깨는 일들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여러분, 팀웍이 깨어지다 보면 핵심 일꾼들이 팀웍이 깨지면 교회는 깨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모든 서리 집사님들 포함하여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먼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세울 수 있는 팀웍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일꾼들은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여기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공동체답게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세상 지혜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이 마귀의 지혜, 사람들의 지혜 보면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되어지면 하나님의 교회를 팀웍으로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수 집사님들, 직분자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잘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지혜대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일꾼들은 세 번째,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칭찬을 듣는다라는 것은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뭔가 덕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똑똑한 사람이 잘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잘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은 결국 칭찬 듣는 덕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초대 교회들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대부분의 문제는 덕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덕이 없다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일어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가장 강조했던 것이 덕을 세우라는 권면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 말씀 알아죠?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나요? 목회자도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고요, 교회의 모든 핵심 일꾼들이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덕을 세우는 말, 덕을 세우는 사역을 행해야 됩니다. 그것은 철저히 이타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은 덕을 세울 수 없습니다. 덕을 세우는 삶은 철저히 자기를 부정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섬기는 사역이 바로 덕이 있는 사역입니다. 이 덕이 있는 곳에 화평이 있고 덕이 있는 곳에 팀웍이 있고 덕이 있는 곳에 공동체가 살 수가 있습니다. 나밖에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자세, 여러분, 그것은 철저히 팀웍을 깨는 일입니다. 교회 안수 집사님들, 교회 모든 집사님들은 하나님이 세운 섬김의 일꾼입니다. 그 일은 인간적으로, 인간적인 능력으로, 인간적인 기술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꾸준히 하나님 앞에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직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은 안수 집사님이든 어떤 직분이든 사람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직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직분을 베풀었다면 받느니 안 받느니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주신 것이면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섬기면 되는 겁니다. 섬길 때 충성스럽게 섬겨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충성스러운 일꾼, 지혜로운 일꾼, 덕스러운 일꾼이 되어질 때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다 보면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 사명을 기억하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48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바라보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는 감사하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48년 동안 여러분 한 자리에서 한 교회를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섬긴다라는 일은 이것은 사명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사명으로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일꾼은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사도들이 안수 집사를 세우고 난 뒤에 서로 협력하여 팀웍을 이루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결과가 오늘 본문 7절에 소개되어집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 문제 앞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팀웍이 회복되어져서 함께 동역하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사도들의 일에 전념하고 안수 집사는 안수 집사의 그 일에 함께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사역을 감당하면서 결과적으로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말씀을 합니다. 사도들이 말씀에 집중하니까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이 그 모든 봉사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 교회가 더 건강하게 제자의 수가 더해졌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면서 일어난 결과 중에 하나는 놀라운 여러분 전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을 한번 볼까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들입니다. 사도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자들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자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나니까 이들이 교회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들의 마음을 굴복시키고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전도의 도구로 삼은 겁니다. 저는 교회는 부흥되어지고 성장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은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찬송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시키는 일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이 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 사역을 협력하고 팀웍을 이루어올 때 목회자인 저도 평신도 사역자인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야 될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사역의 기준,
모든 사역의 원칙은 철저히 교회 공동체 중심이어야 됩니다. 목회자도 평신도도 자기 중심적인 사역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역을 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자기 소견을 답으로 여기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내 소견을 답으로 여기는 분들은 다른 의견이 나타날 때 그것을 틀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과 틀린 것은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근데 유독 세상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다른 생각을 틀리다라고 하고 결국 따르지 않고 협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를 깨는 일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개인적으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다른 의견이 일어날 때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적으로 결정이 되어질 때 따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따라지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경험하였던 교회 경험입니다. 교회 본당을 리모델링하는 그 일이 교회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직회에서 리모델링 하기로 결정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너무 교회가 오래되었고 조명도 어둡고 곰팡이 또 나고 냄새도 나니까 교회 본당을 좀 리모델링 하자라고 의견들이 나왔고 당회에서 결정을 했고 재직회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때 대학교 교수였던 한 분 집사님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교회 리모델링 할 돈이 있으면 선교지에 선교해야지 어떻게 그 아까운 돈을 본당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두 의견이 붙여졌습니다. 리모델링을 하자 아니면 선교비를 하자. 그 의견을 갖고 이제 다수의 뜻을 묻기로 했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물어보니 한 2명만 남겨놓고 전부 본당을 리모델링 하자.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은 지 교회가 오래됐고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명히 선교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선교만 하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도 드려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결정 나고 난 뒤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 의견을 냈던 집사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나와 방향이 다르다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교회는 주님의 방향으로 가는 거지 내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가 전체를 보고 가기를 원하지 부분만 보고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정되면 따를 줄 알아야 됩니다. 뒤에서 자꾸 결정된 걸 갖고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그것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부정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고 허무는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고 교회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팀워크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 다양한 팀워크를 이루어갈 때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분명히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른 의견이 모아져서 어떤 결론이 나면 우리는 그대로 따를 수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다양한 섬김을 위해서는 우리는 다양한 필요를 위한 다양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예배의 필요, 선교의 필요, 구제의 필요, 교육의 필요, 다양한 필요를 우리는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서 그 다양성을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공동체로 세워가야 할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이 일을 감당해 갈 때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바라보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함께 드려지고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일꾼을 세우시고 그 일꾼들이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은 세워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실까요? 먼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낼 때 그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전체적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지혜가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덕스러운 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성장되어질 때 하나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팀워크를 잘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을 받는 건강한 교회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덕스러운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주의 도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가 더욱더 온전한 팀워크로 하나 되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